항상 또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은요, 시편 106편과 쌍둥이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있는 내용과 시편 105편이 거의 상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그 겹치는 것들이 또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5편은 정확한 그 어떤 연대라든지 누가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고요. 그 106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죠. 지금은 이제 호주는 겨울이고 한국은 여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정말 싫은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여름이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거꾸로 이 겨울은 좋은데 여름이 싫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뭐 자기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을 통해서 이 지구의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고, 또 예전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 뭐예요? 풀 속에 숨어 있었던 많은 그 벌레들 또는 병해충들이 다 죽기 때문에 아주 겨울이 아주 추울수록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도 막 덜덜덜 떨고 더 많은 장작을 떼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 전체 환경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유익하다는 거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도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는 이 태풍이 위험한 그러한 것이지만, 바다의 환경의 청소라든지 또 여러 대기의 어떤 그 운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싹 쓸어주는 것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유익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 땅의 운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또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두신 그것을 위하여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지를 또 시편 105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1절, 2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 성도의 그 바른 의무 3가지, 성도들이 꼭 해야 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하는 거에서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것이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파하고 알리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도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인 거죠. 세 번째로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인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 세 가지 의무를 처음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가?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나?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이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무엇 때문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결과가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진 것과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돌아보니까 그들이 늘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그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뭐를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오는 분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이 아침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길 거야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맺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어떠한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가고 있고 우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끈으로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이러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도요, 매일매일 뭐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는가, 뭐 특별한 막 엄청 산삼을 먹고 뭐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필요할 때 가끔, 아주 가끔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잘못 먹었다가는 또 몸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무엇을 먹는가,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건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뭐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데 뭐 대단한 운동, 뭐 그냥 엄청난 운동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어떠한 그 건강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하고 있는 것. 우리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저녁에 기도 매일 하고 지금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생명이고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요.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세 가지의 위에서 말한 기도와 간구, 복음 전도,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뭔가?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마음의 즐거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저도 뭐 여러분들 많이 체험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는 작아져요. 문제에 대한 어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이요, 그게 막 미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한 문제들 조차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문제보다 내가 기도가 더 크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이건 기적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 내추럴한 것으로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내추럴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추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포받았을 때 너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일령표를 시계를 시계 가는 방향으로 10도를 돌릴까요? 아니면 거꾸로 돌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히스기야가 가는 방향은 누구나 간다. 그래 거꾸로 가게 해라. 그래서 시계가 거꾸로 가도록 지구가 마치 이 자전이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꾸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집니다. 내가 보는 눈이 커지고 점점점 작아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도 마.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왜 그게 괜찮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큰 일인데, 아이고, 이젠 죽어서 큰일 났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문제가 막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뭘. 그거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게 하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기도를 놓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돼 보세요. 기도를 안 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뭐 과대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도 저 일을 어떻게 하나, 평생 어떻게 하나.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아기 낳고 임신 후유증으로 잠시 임신 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거 했을 때 뭐 그냥 우울한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빨래하는 거 있잖아요. 빨래 세탁기 돌리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걸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막 뭐 산처럼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이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면요. 작은 일조차도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게 되면 큰 일조차도 작게 보이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골리앗을 보니까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내가 저놈을 다 넘어뜨리겠다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교만한 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형들이 막 너가 막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려고 나왔지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양치기 할 때 바로 곰과 사자가 와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사람 하나님이 넘어뜨릴 거야 하고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갑옷도 벗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서 가가지고 쓰러뜨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분들, 뭐 어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라고 하는가?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근데 여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할 때 구할지어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집요하게 추구하라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질문할 때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뭔가를 하면은 끝까지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번 하고서 그냥 끝내고 아이고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안 믿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트라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 트라이 하는 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죠. 그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해질 때까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거짓으로 찾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별 마음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고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뭐를 해달라고 하면 거짓으로 구하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거짓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은요, 집요한 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계속 달라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도 구할지어다 있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은혜가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이거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의무를 방기하면 문제 앞에서 나는 쪼그라들고 나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세 가지를 꼭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기억하고 있으라. 근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wondrous sign이죠. wondrous sign.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포로 이후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회상하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그의 역사들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아까 읽어보니까. 그 어떠한 기적,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면서 또는 아브라함 나의 당시부터 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으로 엄청난 기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민족,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 기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일본과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싸웠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지만 모든 한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어. 어쩌고 우리나라는 이랬었어.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공통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뭐 거짓말로서 그 픽션으로서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출애굽 이야기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심판하려고 택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영원히 기억하신다.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되지.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했던 거, 이 사람 비록 먼저 돌아가셔도 내가 그 친구와 했던 약속, 또 우리 가족들과 했던 약속을 그 다음 사람 후대에까지도 내가 있는 한 내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지키는 거, 그게 성실하고 신실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를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어졌던 새 언약은요,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있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은 이미 갔고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또 그 재림의 약속은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시대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러고 하고 있지만 우린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저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린 여전히 그 약속 붙들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 붙들고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내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의 인생의 말씀, 내 평생에 주셨던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 그거 있다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몰라도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거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대해서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때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나의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때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까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그들의 삶까지도, 그럼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대까지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는요, 지금 포로 이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해피합니까?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어두워지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 다 이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징벌도 있고 또 승리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쩔 때는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고 어쩔 때는 기적도 베푸시고, 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 언약에서 홀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은 시간이 벌써 너무 아까운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난, 기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살다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가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쫓겨나온 게 아니에요, 승리해서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미움받은 얘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는데, 25절,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누가 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미움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못된 인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요?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나와 거기 그냥 좋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거기 살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4대 만에 나오게 할 것이다. 움직일 때가 되니까 미움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또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할까? 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그분이 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분이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냅니까? 구원자를 보내는 거죠. 모세를.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집요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여 가시고 이 움직일 때 반드시 뭐가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이 우리를 움직여가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하고 오늘 최월 청년 이제 제가 아침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들이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들 정말로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구경 났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찾아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아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한 이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여기 있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